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안 되는 일, 안 좋은 일은 잇따라온다 또는 몰려서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사자성어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화불단행, 그러니까 재앙은 겹쳐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세바의 반역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큰 고비 넘겼습니다. 한숨 돌릴 것 같은데 또 고비가 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영적인 세계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 겉은 세바지만 내면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 마귀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즉 마귀에게 쓰임받을 뿐이지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게 누굽니까? 세바를 제거하는 것은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 여자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바 같은 마귀의 존재가 있을 때 이 아벨성에 있는 한 여인과 같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늘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귀는요 쉬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판판이 깨졌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험하는 마귀도 얼마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얼마 동안 떠나는 거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험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The Kneeling Christian. 무릎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거 외에는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윗 훌륭한 왕이지만 이때 이상하게 너무 지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 무릎으로 사는 닐링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똑똑하잖아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도 없는 결정을 자꾸만 내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면서 골똘하게 몇 시간씩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땐 똑똑한 결정을 내립니다. 괜찮은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도 안 풀려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생각 많이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 안 풀려요. 계속 꼬이기 시작하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가 더 만들어져요.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닐링 크리스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머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무릎 꿇어야 해결책이 나온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지금 사부를 막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귀환이잖아요. 압살롬 죽었으니까 귀환하게 되는데 다윗이 머리를 쓴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산토끼도 잡아야 되지만 집토끼부터 먼저 잘 돌봐야 된다. 자기가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라도 먼저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유다지파에서부터 갈라졌잖아요. 아들이니까 압살롬이 유다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압 장군 밑에 모였고 압살롬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사라는 장군 밑에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머리 쓴 거죠. 압살롬 밑에 있던 총사령관 아마사를 우리 전체 총사령관으로 삼으면 유다지파가 화합이 이루어지게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단순한 생각이죠. 또 좋은 생각이죠. 적장을 우리 장군으로 세운다 그러면 그쪽 따르는 사람들도 우린 사면 받았구나, 용서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 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굿 아이디어 맞습니다. 굿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압살롬 밑에서 반역을 했던 장군인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요압 장군, 자기 밑에 요압 장군은 목숨 걸고 다윗 따랐는데 그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이거, 아마사한테 총사령관을 준다고? 그럼 나는 뭐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압과 아마사의 이 분열과 긴장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그래요. 다윗은 그냥 요압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만 품으면 된다. 그거 다윗 생각이지. 자기 밑에 있던 요압은 달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 생각하거나 기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유다지파가 결속이 겉으로는 이루어졌죠. 뭐 그렇다고 합시다. 유다지파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귀환한다 그럴 때 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가지고도 싸운다고.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반발을 합니다. 유다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데 너희 소수인 유다지파가 왜 주도권을 잡고 왕의 귀환을 주도하느냐? 이거는 수가 많은 규모가 큰 우리 10지파와 상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19장 4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 다윗에게 대해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우린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규모로서 다윗과 관계가 더 크다. 그러므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왜 니네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논리는 뭐예요? 혈연이 더 중요하지. 10지파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규모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규모를 강조하고 혈연을 강조하는 이 분열의 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 다윗의 꾀에서 나온 것은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 못해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인생 편치 않은 분들 많이 있죠. 복잡한 분들 많이 있죠. 머릿속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있죠. 그 멍하게 살지 말고 닐링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고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책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 나가 있는 곳에 기도 정보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돼요.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만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 우리도 보면은 그 목요일마다 환호 기도할 때 어떤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정말 잘 뽑아줘. 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한테는 성령 같은 분이야. 왜냐? 잘 뽑아주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편해. 나 그분 없을 땐 기도할 때 맨날 헷갈렸거든. 기도하다 눈 뜨고 또 이게 찾아보면 또 딴 게 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리를 잘 해주니까 그 한 페이지짜리를 갖고 기도하면은 뭐 몇 시간이도 기도할 수 있겠더라. 뜨거워지게 되더라고. 근데 세계 기도 정보가 그런 거라고. 기도 제목을 잘 뽑아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편집했던 분이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했던 얘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일해봐야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뒤에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 1년 내내 우리 교회 주제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죠? 패트릭 존스턴. 이게 너무너무 멋진 얘기예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When we walk, we walk. 지가 일하잖아요. 지가 일하니까 머리, 생각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는 그죠? We walk. 우리가 일할 뿐이야. 다윗이 일했을 뿐이야. 결과 별거 없습니다. 근데 when we pray,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는 단순해지고 어두컴컴했던 문제들은 길이 활짝 갈 길을 밝게 보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닐링 크리스천, 무릎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나가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다. 꼭 붙드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다윗은 이게 없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세바가 반란하는데 세바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불량배, 또 하나는 베냐민 사람. 뭐 이것만 보면 딱 나오죠.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불량배, 히브리 단어로 신약에서도 종종 써요. 벨리알 이렇게 표현됐어요. 벨리알.
벨리알이 뭐냐? 가치 없는 녀석, 무익한 녀석, 깡패, 건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배 번역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마귀란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표현을 쓸 때 벨리알의 자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벨리알. 그러니까 이건 뭐 가치 없는 녀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대적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다윗의 대적이 그래도 적어도 골리앗 정도는 되고 뭐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대적이 불량배예요. 양아치라고 양아치가 자기 대적이 돼가지고 깔짝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적의 수준이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윗과 세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격이 안 맞죠?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대적이 좀 센 놈이 나타나요. 그럼 박살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뭐 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싸움이 돼야 되는데 세바의 반역? 기도 없으면은 이런 잔챙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 왕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따라오면서 막 저주했던 사람 있죠. 시므이 이 베냐민 지파고. 그 왜 무이봇에 그 옆에서 종 노릇하다가 재산 다 뺏고 거짓말했던 사람 시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에게 잠재적인 대립 세력이 되는 게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동하는 내용이 뭐예요? 선동 내용이 너무 웃겨요. 다윗 따라가 봤자 분깃이 없다, 이익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선동하고 분열 일으킬 때 보면 대단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너한테 손해야. 그래도 선동이 돼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뭐 대단한 걸 선동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이익이 없어. 이해득실을 따지게 만들고 이해관계 따지게 만들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너무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 너무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웃기는 게 세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런 잔챙이 같은 것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 우리가 왜 닐링 크리스천이 돼야 되느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합니다. 다윗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라 그랬을 거라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지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 오늘도 복잡함을 가지고 예배 나오신 성도들 계시죠?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럼 단순해지고 그때부터 갈 길이 밝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마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기도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아마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사는 압살롬 따라다니면서 반란 일으켰던 사령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화합을 위해서 너 반란군 사령관이었지만 우리 총사령관으로 요압 대신에 내가 너를 임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왕을 위해서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저 동박에 있는 항구같이 이순신같이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사도 기도가 없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덥석 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으면요 이렇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 녀석이. 아마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요압만큼 능력이 있는 장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이 사령관으로 맡기고 난 다음에 지금 세바가 반역 세력 빨리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큰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다시 재건하고 하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일 내로 군대 조직해. 그리고 빨리 세바를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절 보니까 왕이 전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게을러서 지체될 수도 있지만 상황상 저보다 게으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자기에게 총사령관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되거든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사 따르는 백성도 별로 없고 군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화합을 위해서 아마사를 임명을 했는데 다윗의 마음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2중 5도를 내립니다. 지금 분명히 아마사한테 추격하라 명령을 내리고
3일 동안 안 되니까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아비새에게 차마 요압한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군대를 조직해서 추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얘기하죠.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해롭다. 강력한 놈이다. 그를 쫓아가라.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농성하고 피할까 염려된다. 빨리 추격해야 돼. 응급 상황이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7절을 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실세는 누구예요? 요압이죠. 형님 요압을 따르는 세력과 그 다음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게 블렛에서 투항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추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사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총사령관인데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아비새에게 저렇게 맡기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타이밍을 놓쳐가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지각하는 버릇 또는 미루는 버릇, 지체하는 버릇, 그럼 죽어요. 이 아마사야 아마사. 그냥 어떤 명령이 내리면 뭐 무능하면 무능하다고 빨리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최선을 다하든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든지. 그래서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미루면 안 되죠.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죠. 3일 미루고 난 다음에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압한테는 기회가 된 거죠. 아마사를 죽일 기회입니다. 둘이 이제 인사를 한다고 치고 경계심을 풀라고. 요압은 참 교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악수의 목적이 뭐예요? 손에 칼이 없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악수할 때 한 손 이렇게 주머니 넣고 악수하면 안 돼요. 칼 들었을지도 몰라. 꼭 한 손이 비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격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여기도 딱 그런 얘기라고. 일부러 요압이 걸어가다가 칼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나는 무장 해제다 그런 뜻이죠. 칼이 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칼이 없구나. 그걸 보는 순간에 아마사가 안심했을 거 아닙니까? 안심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남자끼리 왜 인사를 입맞춤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인사가 입맞춤이에요. 입맞춤인데 수염이 있으니까 수염을 이렇게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는 척 하면서 요압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아마 잡아 당겼겠지. 이렇게 고개를 확 돌렸겠지. 그리고 오른손에 있던 단도가 있었어. 조그만 칼. 그걸 들고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흘러내리더라. 그게 9절 10절 이야기죠. 죽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보세요. 다윗왕. 자기가 임명한 장군 요압이 멋대로 죽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명령이 영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마사 입장에서 놓고 보세요. 아마사. 내가 아마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반역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덥석 무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백의종군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자고 포형자이고 회방자였다고.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이 없잖아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 그래서 감사 찬송하잖아요. 아마사가 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이 멍청한 녀석은 덥석 무는 거예요. 덥석 물어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 그렇게 이렇게 죽음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꼭 기도하세요. 막아달라고. 저는 요즘에 맨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인도해 주시고 꼭 붙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강권적으로도 막아달라고. 그리고 세 마디예요. 꼭꼭꼭. 절대적으로 이거 막아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유혹이 뭐예요? 딴 거 아니죠. 내 그릇보다 더 큰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혹이죠. 함정이죠. 미끼죠. 남자분들 한 30살 이상 살아보면 다 느끼지 않나? 자기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자기 알죠? 몰라요? 30살은 모르나? 35쯤은 알죠? 대충 자기한테 다가오는 여자들의 수준이 보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날씬하고 너무 예쁜 여자가 와서 추파를 던져. 그러면 그건 꽃뱀이에요. 30년 살아봤잖아. 나한테 이런 일이 없어. 축복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유혹이야. 함정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수준을 알죠. 살아보니까 대충 나한테 껄떡대는 애들의 수준을 알겠죠. 그런 애들이 주로 왔어.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 더 그럴 일 없어요. 되게 비슷비슷해. 근데 갑자기 뭐 탤런트 수준의 남자가 막 그냥 어깨 깡패 같은 애가 와가지고 뭐 추파를 던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제비족이야.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거 함정이라고. 아마사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 걸 모르는 거라고. 그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유혹의 자리고 믿기고 함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용량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자리 갖고 그래. 자리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알아보고. 대부분 길이 안 열리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너무 좋은 자리가 나타나. 그 함정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요. 길이 안 열리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유혹이 오거든. 사기꾼들이 몰려들거든. 미끼 던지는 거야. 엄청 좋은 자리를 제시해요. 그럼 덥석 물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더라고. 몇 년 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리가 주는 영향력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인격이 주는 영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인격. 말이 어렵습니까? 영성이 주는 영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영성. 영적 권세. 저는 옛날에 영빨이라고 하는데 영빨로 살아야 돼요. 영빨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죠.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기가 아까워. 그래야지 옳은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은 저 자리가 과분해. 그건 죽는 자리라고요. 그거 죽는 자리.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걸맞던 무게, 용량을 키우든지 동일한 겁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무게가 생겨요. 무게, 권위가 생긴다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무게라는 얘기잖아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주셔요. 그게 무게예요. 무게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다윗을 놓고 볼 때도 다윗이 그 문제가 복잡했어요. 기도 없어요. 더 복잡해지죠. 자기 머리 갖고 뛰니까 더 복잡해지죠. 아마사 보세요. 반역자였는데 그 은혜 입은 거죠. 그래서 총사령관을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 백의종군 하든지 아니면 빨리 용량을 용량 키울 시간도 없죠. 이건 이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고 백의종군을 요청해야 되는 거라고. 덥석 물다가 죽잖아요. 죽음의 자리라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왜 이런 엉터리 결정을 내립니까? 닐링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끝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이거는 잘 나가는 사람도 무릎 꿇어야 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일이 더 문제투성이로 돼버린다고. 모든 성도가 무릎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 아벨 성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사람은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기도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중재자가 돼서 중보자가 돼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의 큰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닐링 크리스천이 되면은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풀립니다. 복잡한 것도 풀리고 함정도 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크나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벨성이라고 나오죠. 여기 앞에 서면은 벤마가 아벨 이게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예요. 이 벤마가 그냥 히브리어 풀어주면 베트 그러면 베들레헴하고 똑같잖아. 베들레헴 그 떡집이잖아요.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마가는 모르겠어. 사람 이름 같아. 마가의 집이란 뜻이에요. 벤마가 마가의 집. 해결됐죠? 아벨이란 뜻은 뭐냐? 초원이란 뜻이에요. 초원. 그러니까 벤마가의 집에 있는 초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중요한 거죠. 아벨은 초원. 초원이란 뜻이라고. 근데 아벨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생각나죠? 그거하고 다른 단어예요. 원래 가인과 아벨로 번역하면 안 되고 원래 의미 헤벨이에요. 헤벨. 가인과 헤벨인데 허벌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 아벨로 지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헤벨이 별로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 헤벨. 헤벨이란 뜻은 숨이란 뜻이에요. 이게 breath. 이게 숨 쉬는 거. 호. 그런 뜻이 있고 허무하다는 뜻이 있어요. 허무. 그러니까 아벨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런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하고 달라요. 이 아벨은. 아벨은 초원이라고. 초원.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요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바가 여기로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쳐서 농성을 벌이는 거죠. 거기서 세력을 모으고 버틸라고. 그러면 이 반란군 제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딱 그 당태종이
공격이 왔을 때 이셈이 쳐들어왔을 때 그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싸웠던 얘기하고 똑같은 장면이 돼요.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똑같이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게 어디 나오죠? 15절에 나오죠. 세발을 애우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그때에 이 전쟁을 막아선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때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담대함과 지혜가 있었죠. 성령 충만해지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요압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담대함이잖아요. 요압이 뭐 무서운 장군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지혜가 있었어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세바 반란 세력 아니냐. 왜 이 아벨 성은 아마도 그 어머니 같은 오래된 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19절에 어머니 같은 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래된 성이다. 그러니까 모교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크진 않지만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같이 오래된 성이다. 어머니 같은 성이다. 또 하나 뭐라냐.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그 기업으로서의 성 아니냐. 요압 네가 너 이런 성을 갖다가 세바 하나 죽인다고 전멸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다음 어머니 같은 성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앞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 성에 관한 속담을 얘기해 주고요. 18절에 나오는데 옛사람들이 속담이 이렇게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면 그 일을 끝내었다. 그러니까 아벨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는 소문이 났는가 봐요. 지혜로운 성. 그래서 아벨 성에 가서 뭘 물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었는가 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지혜롭고 해결되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된다. 그거 아니면 문제가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때 대답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묻지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그런 물음도 없다 그러면 진짜 문제투성이겠죠. 근데 당시에는 아벨성에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벨성에 가서 물으면 해답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가 봐요. 제가 과거에 여수 집회를 많이 다닐 때 여수의 어떤 한 집사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집이냐 하면은 그 돌산대교 있거든요. 돌산대교 밑에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을 제일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 양식장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회차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파는 거는 항생제 무지 뿌리고 지들 먹는 거는 항생제 안 뿌리고 먹어. 나한테 그 고기를 주더라고.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고기끼리도 많으니까 막 부딪히면 상처 입잖아요. 그 상품성이 떨어져. 그래서 항생제를 뿌리면 상처가 더 곪지 않아. 근데 이쪽에는 지들끼리 먹으려고 하는 건데 맛있긴 맛있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한 20년 가까이 갓김치 보내줬어요. 갓김치가 김치 같지도 않아. 뭐 이렇게 이상한 거야. 갓김치 하세요? 그래서 결국 옆집 다 줬는데 하여튼 계속 20년 동안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하고 만나면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뭐 그때 그 여수 일대, 여수 순천 뭐 광양 그쪽에 뭐 집회하면서 이렇게 전도 집회할 때 이분이 헌금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곱게 헌금하면 좋은데 꼭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전남에서 그런 말이 있는가 봐. 벌교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래.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벌교가 그 깡패가 많이 나오는 동네인가 봐.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나 그 인물이 뭐니 봐. 되게 예쁜 거 뭐 이런 인물인지 아니면 뛰어난 인물 그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순천에 인물이 많이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순천에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세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래. 그러니까 돈은 여수에 다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뭐 그러면. 그래서 그 연합 집회 같은 거 많이 하고 거기 부흥하는데 이분이 되게 많이 기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껄쩍거리던 분 중에 하나 고흥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고흥에서 노래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노래 부르는데 되게 못 부르더라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벨 성에 대해서 소문이 있는데 아벨에서 지혜 자랑하지 마라. 아벨은 지혜로운 사람 다 모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혜를 줄 테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품어주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엎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혼내지도 않아. 꾸짖지 않아요. 우리 지혜 달라 그랬더니 얘이놈 무슨 놈의 지혜야. 그러지 않고 얘이놈 네가 IQ가 140인데 지혜를 더 주면 어떡하려고 머리 터지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구하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민족이 똑똑해져요. 여러분 아다시피 게르만 민족들 그 야만족들 아니에요. 야만족들.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독일 같은 데 철학 다 나오잖아. 앵글리색송 그 야만족들 아니에요. 걔네들 그 해적대들. 근데 기도했더니 걔네들이 산업혁명 일으키고 뭐 문화를 이끌어가고 그랬잖아. 난 그렇다고 봐요. 기도하면 똑똑해진다고.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 아니에요. 배운 적이 없다고.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기도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잖아.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묘한 게 뭐냐? 죄 짓고요. 기도 안 하고 지머리 빗고 살아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맛이 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똑똑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그러면 딱 똑똑해질 거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지? 머리가 안 돈다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가서 물으라 이런 소문이 있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서 물어라. 우리 크리스찬들 가서 물어라.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 이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When you pray, God works.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다 결정을 해. 그러면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상관에게 묻는 그 순간 모든 책임이 상관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묻는 거예요. 물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현명한 사람은 자꾸만 물어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센 사람은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혼자 다 뒤집어 쓴다고. 그 죽습니다. 그러다가. 물어야 돼요. 물어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정말 답답한 사람 많아. 이번에 뭐 고등학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묻고 좀 하지. 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 숙소 같은 것도요. 뭐 이상한 데 떨어져가지고 비싸기만 하고 외롭고 괴로운 데 가서 있더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고 싸고 최고 바닷가 보이고 정말 힐링이 되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했지. 아유 저 바보. 저 묻지 않아서 적골되는구나.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묻는 훈련이에요. 누구에게 물어요?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에요. 매 순간 물으십시오. 물으면 지혜가 넘쳐나고 아벨에 가서 물으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바 한 사람 죽여버리죠. 22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죽인지 모르지만 세바의 머리를 베어 모압에게 던지지라 해결이 되죠. 나 이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서 힘세다 그러는 사람들 중에 여자한테 맞아 죽은 사람 되게 많아. 나 이게 너무 이상해. 대표적인 게 기드온의 아들 중에 그 서자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뭐 왕 된다고 난리 찾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사사기 9장 53절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더니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어. 그것도 맷돌도 두 짝도 아니야. 윗짝.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세다 그런 사람은 여인이 던지는 그 맷돌 조심해야 돼. 맷돌. 죽어버리죠. 또 하나 누굽니까? 그 바락하고 드보라하고 싸울 때 그 대적이 시스라잖아. 시스라. 너무 더러운 놈인가 봐. 이름이 시스라야. 시스라인데 시스라가 어떻게 죽어요? 그 야일이라는 여자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어요. 아마 우유가 이렇게 발효되면은 좀 이렇게 졸리는 현상이 있나?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유 먹으면 졸려요? 모르겠어요. 이놈이 우유 먹고 졸렸어. 졸고 있을 때 관자놀이가 어디냐면 눈하고 귀 사이에 여기 폭 들어간 데 있죠. 여기를 관자놀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템플이야. 템플. 여기가 성전이야. 성전. 거기에다가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어. 말뚝으로. 하지 마.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잖아. 이게. 사사기 4장 22절에 관자놀이 말뚝으로 박아 죽였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죽게 만들었느냐. 진짜 세상에서 강한 게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건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맷돌로도 죽일 수 있고, 여자가 와가지고 관자놀이에 말뚝 박아서도 죽일 수 있어. 그 우유 한 잔 마시고. 세상 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닐링 크리스천이 돼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좀 다른 찬양하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